그죠? 우리 기교와 기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찬양을 우리 듣는데도 상당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거기에 동의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정과 마음을 담아서 함께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마음밭에 좋은 것을 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도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을 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장애 요소를 초월하여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름에 수련회를 가면은 그 마지막 절정의 시간이 캠프파이어 시간입니다. 마당 중앙에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리고 옥상에서 철사줄을 타고 불이 점화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불을 점화시킬 때에 사회자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옥상 위에 있는 분하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랑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위에서 불을 점화시켜 가지고 철사를 따라서 쫙 내려와 가지고 점화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이제 캠프파이어가 하기 위하여서 쭉 둘러앉아서 이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점화를 합니다. 사회자가 큰 소리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축복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는데 불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여름철에 예배가 좀 길고 또 졸리고 하니까 그 불을 붙여서 내리는 부르는 분이 그 위에서 졸고 있었어요. 졸고. 그래서 이 사회자가 한 번 더 큰 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축복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들으라고 큰 소리를 하는데 불이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회자가 마음에 화가 나고 자꾸 열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옥상을 향해서 김씨, 불 내려요, 불. 이랬더니 위에서 이제 불이 싹 내려가 점화를 했어요. 학생이 캠프파이어를 다 마치고 나서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이번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김씨라는 거, 하나님이 저하고 같은 김씨라는 거 처음으로 알았어요. 어린 아이들과 그 처음 교회에 나온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하나님은 김씨가 아니라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디에 비유하느냐?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전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철저하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과거에 심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가을철에, 이 추수의 계절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아픔들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지혜인 것입니다. 어떤 나무는 그 해에 심어서 그 해에 거두는 것도 있지만은 은행나무처럼 할아버지가 심어서 손자가 거두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것이 아닌 것 같은 열매가 나에게서 거두어질 때에도 나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와 나의 조상까지 돌아보는 그런 깊은 통찰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새벽 성도님들하고는 여러 말씀들을 한 5년 가까이 나누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씀들을 참 많이 나누게 됩니다. 전에 저희 고향교회에 백창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심우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신방을 가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축복 기도를 할 때에 꼭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앞으로 꼭 아버지 같은 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앞으로 꼭 어머니 같은 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들었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기도가 축복의 기도로 들리겠습니까? 아니면은 저주의 기도로 들리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었을 때에 축복의 기도로 들리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심든지 부모가 심는 그대로 내가 거두든지 나의 후손이 거둔다는 것, 그것이 이 가을철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진리이고 우리 인생의 대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 않는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인생의 딜레마, 우리 인생의 갈등이 있고 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당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씨를 우리 마음밭에 뿌려서 나로 하여금 내가 뿌리지 아니하는 좋은 열매들을 많이 거두게 하는 분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우리의 인생에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포도원을 재배하고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 술에 취하여서 추태를 부리고, 그리고 깨어난 이후에 자기의 그 세 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한 아들에 대하여서는 저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노아가 이렇게 실수하고 저주하려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포도주를 만들어 먹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가 자기가 실수해서 자녀들 앞에 추태를 보이고 한 아들을 저주하는 결과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일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무엇 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거기에다가 포도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극상품의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내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기쁘게 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귀가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피곤하여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심어둔 그 포도나무 뿌리에다가 내 짐승의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맨 먼저는 양의 피를 붓고, 그 다음에 돼지의 피를 붓고, 그 다음에 사자의 피를 붓고, 마지막 원숭이 피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포도나무가 점점 자라면서 그 내 짐승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포도나무가 충실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더니만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은 처음에는 아주 양처럼 순하지만은 두 번째는 돼지처럼 그 술을 포식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사자처럼 포악해서 술 마시고 나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싸우고, 나중에는 원숭이처럼 얼굴이 벌게 가지고 춤추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뛰어다니게 되었다. 그렇게 재미있게 탈무드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포식자가 되고 남과 싸우고 그렇게 부끄럽게 뛰놀기 위하여서 술을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도와 그런 동기로 술을 마시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 술에 사탄이 역사하여서 내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내가 심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심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하는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시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심지 아니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거두게 되는 인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심지 아니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는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내가 심지 아니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탄이 내가 심지 아니하는 나쁜 결과를 만들 때, 그 나쁜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흔히 가라지 비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씨를 밭에 뿌려 두었는데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농촌에 살지만은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농부들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는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쁜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농사 짓는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잡초씨를 뿌린다는 그런 이야기는 전해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 그 외가 쪽 그 동네에 그 오이 재배를 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오이가 잘 되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오이가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하니까 어떤 악한 사람이 그 식물들이 다 죽는 그 어떤 약, 뭐 건사미 같은 그런 약들을 있지요. 그거를 한 통 짊어지고 와가지고 밤새도록 와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싹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지금도
종종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의 밭에 알지 못하는 가라지 씨를 잔뜩 뿌려서 골탕을 먹이고 그의 농사를 망치게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 밭에 가라지를 뿌렸을 때, 내 인생에 가라지를 뿌렸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대답이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결론적인 대답은 무엇이냐? 내 인생에 사탄마귀 악마가 가라지를 뿌리고 어떤 나쁜 사람이 내 인생을 망치기 위하여서 가라지를 뿌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인 얘기가 가만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왜 가만두어야 하는 것이냐 하면은 가만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뿌리워졌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밤에 주인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가만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가라지를 뿌리게 되면 우리가 끊임없이 뽑아내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계속 뽑아내야 되지만은 내 인생을 괴롭히는 악한 씨앗들을, 악한 자 사탄마귀 악마가 내 마음에 뿌릴 때에 그렇게 알도록 드러나도록 공공연하게 내 마음에 그런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들어옵니다. 천사인 것처럼 들어옵니다. 가장 좋은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속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쏘가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이 병들 때에 이 병균이 언제 내 속에 들어왔는지 아는 분이 없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속에 잠복해 있다가 내가 약할 그때에 나타나서 나를 괴롭혀 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시험이라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두운 가운데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만둘 수밖에, 모르니까 가만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트로이 성이 함락될 때에 그 트로이 성은 굉장히 험악하고 대단한 성이어서 아무도 정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이 트로이 성을 노리고 있는 적국의 왕이, 트로이 국왕이 말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을 선물하기보다 나무로 말을 살아있는 말처럼 예술적으로 잘 깎았어요. 그렇게 잘 깎아서 선물을 하니까 이 트로이 왕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나무로 깎은 목마가 살아있는 말처럼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사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도 모르고 이 트로이 왕은 그 말을 아주 자랑스럽게 사거리 중앙에다가 딱 모셔놨습니다. 밤이 되자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말에서 나와가지고 성문을 지키는 군사를 죽이고 성문을 열어서 밖에 있는 군사들이 다 쳐들어와서 트로이 성을 함락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씨앗들을 사단이 많이 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알아도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여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한국에 이 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피는 숙련된 농부들은 이 피를 잘 알아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참 밭도 매보고 또 이렇게 약도 치보고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모짜리에 이제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데려가 가지고 피를 뽑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니까 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님이 피를 하나씩 뽑아가 이게 피다 하고 보는데 이 벼하고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아시죠? 벼는 있죠. 입이 까칠까칠해요 만지면은. 피는 어떤가 하니까 매끌매끌해요 만지면은. 그래서 똑같이 생겨도 이 촉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까칠까칠한 거는 피같이 생겨도 피가 아니고 이건 벼예요. 나락이에요. 그냥 나락같이 생겨도 이 입이 까칠까칠하지 아니하고 매끈하면은 그게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짝짝 뽑아내는 것이죠. 근데 한국의 피하고 달리 이 팔레스타인의 이 가라지는 정말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농부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알게 되느냐? 열매가 나올 때 비로소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오기 전에는 구분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두라는 거예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스럽다. 그래서 피가 있지만은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썬다싱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꼭 두 번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천국에 도저히 올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저 사람은 꼭 천국에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두 번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가라지처럼 보이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선한 곡식처럼 보이는 그런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구별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가라지 같은 바울은 사도가 되어서 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써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적과 기적을 친히 보고 그리고 회개의 장부를 맡아서 봉사했던 그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는 사실 가라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좋은 곡식으로 보였지만은 그가 가라지였습니다. 정말 내게 꼭 필요하고 내게 유익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지금 힘들게 한다고 그 사람이 꼭 나쁜 사람도 아니고, 나를 또 편안하게 하고 무조건 편안하게 놀게만 먹게 만들도록 한다고 그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알곡이냐 쭉적이냐, 가라지냐 참곡식이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뽑으려고 하다가 좋은 사람들을 놓칠까 봐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라지를 이기는 길이 무엇이냐? 가라지 때문에 연단을 받아서 이 곡식들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에 보면은 이 종이 주인에게 와서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물을 때에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가만두라는 거예요. 왜 함께 자라도록 가만두느냐 하면은 이 곡식이 연단을 받아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 곡식들도, 식물들도 경쟁을 한대요. 같은 곡식들끼리도 잘 자라기 위하여서 이렇게 경쟁을 하지만은 특별히 종류가 다른 것들이 있으면은요 굉장히 경쟁을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새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하시는 분들은 있죠. 뭐 감옥 밑에 풀 같은 거를 이렇게 다 제거하지 않아요. 그냥 좀 깎아놓고 그대로 놔두고 어느 정도 푹 자라서 그 잡초들이 양분을 다 빨아먹을 것 같으면은 이 제초 작업을 해서 뭐 이렇게 풀을 이렇게 벤다든지 이렇게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게 놔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곡식들로 하여금 경쟁력을 가지게 해서 잘 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곡식은 어떤지 모르지만 확실히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굉장한 신앙의 고백들은 언제 나왔느냐 하면은 연단을 통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 연단 받는 중에 믿음이 더 깊어지고 생각이 더 깊어져서 위대한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연단을 통하여서 시험을 통하여서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사울의 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요셉은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이라는 것은 결코 성공할 자, 선한 자를 멸망시키는 법이 없다. 역경은 망할 사람만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연단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가만히 두어도 멸망할 그분만 역경이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선한 곡식에 멸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곡식을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함께 자라게 두라, 함께 자라도록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 악한 자들을, 내가 볼 때에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정말 해롭게 하는 사람인지도 분별하기 어렵지만은, 설사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뽑아내기 위하여서 내 인생을 낭비하게 되면은 내가 거두어야 될 열매들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가만둘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연단과 그 괴롭힘과 그 힘든 가운데에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이 가라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서 종교개혁자 에라스무스의 난파선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깨어지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분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배는 깨어졌지만은 그 깨어진 배의 모체, 그 배의 나무 조각을 붙들고 있고 그것을 껴안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외부에서 구조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이 난파선 가운데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정말 대전제는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잘못 심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내가 심지 아니하는 칭찬과 영광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은혜와 축복이 있는 반면에 내가 심지 아니하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잘 그만두기가 어렵습니다. 가만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어려워지고 억울하고 내가 심지 아니하는 것을 거둘 때 주님을
굳건히 붙들고 주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난파선에서 살아남은 그 사람처럼 그 부서진 인생의 조각을 기다리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손길, 능력의 손길, 함께하는 손길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가을에 심고 거둠의 법칙과 또 심지 아니하고 거두는 이 축복뿐만 아니라 갈등 앞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 부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죄악의 요소들과 악한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생기기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 빌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더러운 사탄마귀 악마는 오늘도 우리를 참소하고 충동질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 속에 악한 가라지를 덧붙여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가라지의 문제를 가만히 둠으로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가라지를 다 묶어서 불살라 태운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우리 교우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